우리는 1년 반 가깝게 구약 성경을 역사 순서대로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만 하면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서 또 1년 반을 지나게 됩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까지 끝나게 될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지나왔던 내용을 한번 쭉 훑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에서 우리가 창조를 봤죠. 창조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서 이제 타락한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노아의 홍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바벨탑 사건을 우리가 봤고, 그 이후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제 야곱과 70명의 후손들이 이집트에 들어가는 것으로 창세기를 끝냈습니다. 이집트에서 400년이 지나고 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만 남자만 세워봤더니 60만 명이 조금 넘었어요. 그러니까 전체 결혼을 다 했다고 생각하면 구인까지 하면 120만 명에다가 자녀를 둘에서 셋까지 합치면 그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겠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셔서 이들을 데리고 나오게 하시고 시내산에 도착하게 하셔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시내산에서 이미 법으로 다 주셨지만 그 땅에 들어가서는 그 땅의 거주민들과 좋은 관계로 이렇게 섞여버리더니 각자 마음 가는 대로 자기가 법이 되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세상이 되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보내셔서 질서를 바로 잡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보이진 않아도 여전히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면서 말씀으로 다스리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조릅니다. 그래서 그들의 뜻대로 세운 첫 번째 왕이 누구였죠? 사울 왕을 세웠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다윗이에요. 첫 번째 왕 사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불순종해요. 그리고 두 번째 왕 다윗을 세우셨는데 다윗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래서 다윗의 왕위가 영원토록 계속될 것이다 이걸 약속하셨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세 번째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립니다. 이때까지는 이스라엘이 12지파가 하나로 연합되어 있었어요. 나눠지지 않고. 그런데 솔로몬 이후에 이제 남쪽과 북쪽이 서로 나뉘어져요. 그래서 남유다, 북이스라엘이라는 말이 생겼어요. 이렇게 나눠진 지 200년 가량 내려오다가 북이스라엘은 멸망합니다. 그리고 나서도 130년 정도 더 남유다는 지나게 되는데 남유다도 그때 멸망하게 됩니다. 이렇게 멸망하고 나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가 있었다 그랬어요. 그 기간이 지나고 이제 536년에 1차 기환하고 한 80년 지나서 2차 기환하고 그 다음에 한 15년 정도 지나서 3차 기환이 이루어졌어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동안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 보았던 구약의 마지막 성경 뭐였죠? 말라기. 그죠? 말라기에서는 1500년 동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사랑해 오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그러는데 그 결과 뭐라고 대답해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이거죠. 엄마가 사춘기 아이한테 내가 너를 그래 얼마나 사랑한 줄 알아? 그랬더니 하는 말 뭐라 그래요? 엄마가? 이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언제 엄마가 날 사랑했어? 1500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쭉 사랑했다는 그 책이 뭔가 구약 성경이잖아요. 근데 대답이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구약의 마지막이에요. 그러면 구약 성경은 지금까지 무엇을 말하고 있었는가? 우리가 1년 반 동안 살펴보면서 구약 성경 안에서 여러분들이 발견한 게 무엇인가? 그걸 생각해 봐요. 하나님은 열심히 내 백성 삼으시겠다고 하시고 택하신 백성들은 데려다 놓으면 또 집을 나가. 또 데려다 놓으면 또 집을 나가. 그런 사춘기를 겪는 아이들처럼 반항하고 하나님을 등지는 것이 구약 성경의 전부인가? 구약의 내용이 전부인가? 하나님과 택하신 백성 사이에 이런 갈등이
됐어요. 마지막까지도 지속돼요. 그런데 그 배경에 끊어지지 않고 흐르는 빛과 같은 그 줄기, 그 말씀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 약속이에요. 그래서 새 언약을 할 것이다. 돌비에다가 새겨서 십계명을 준 것 같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실 것이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법을 주었지만 법을 보지 못하고 길을 잃는 너희들을 위해서 이제 아예 마음에 새겨줄 것이다. 이 말씀이 구약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에게 가르치면서 그들을 부활하신 후에 만나셨잖아요. 그래서 가르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라.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은 구약성경 역사서와 선지서, 구약성경 전체를 말해요. 그 전체가 무엇을 말하고 있다? 누구를 말하고 있다? 나에 관해서 말하고 있다. 나에 관해서 말하고 있다. 우리로서는 안 된다. 예수님께 소망을 품어야 된다. 예수님이 아니면 이 길을 잃을 수밖에 없다. 항상 반역과 불평과 불만으로 얼룩진 구약의 역사였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사랑의 태도를 바꾸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메시아를 보내신다는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면서 믿음으로 구약의 이 과정, 이 시기를 보내게 하셨던 겁니다. 백성들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태도를 바꾸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자들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고 그 믿음의 중심에는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것이다.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했어요. 구약약 백성들은 여기에 소망을 품고 살아왔던 거예요.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오늘을 살아갑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좀 빨리 오셨으면 좋겠는데 빨리 안 오셔요. 그것이 우리를 신앙생활을 지치게 하고 막 살도록도 합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사실 이랬어요. 구약의 말라기의 마지막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이렇게 따지는 것과 똑같아요. 왜요? 오신다고 하는 그 메시아가 더디 오셔. 몇 년이나? 1500년이나. 오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신 후 지금 몇 년이 지났어요? 2000년 가까이 지났어요. 우리도 역시 지칠 수 있는 그런 때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을 다시 경험하고 소망을 품고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유다의 제12대 왕 아하스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 말라기를 보고 앞으로 좀 와본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하기까지 300년 전 이야기. 아하스가 남유다의 왕이었을 때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왕 베가, 또 시리아 왕 르신, 시리아를 당시엔 아람이라고 그랬으니까 르신이 함께 침략을 했어요. 목적은 무엇이냐면 남쪽 유다 왕조가 다윗의 후손들 혈통으로만 계속 왕위가 가거든요. 그럼 왕조가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을까요? 다시 한번, 다윗의 혈통으로 왕위가 계속 왕자로 가면 그 왕조가 바뀐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이 그냥 하나로 쭉 온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바뀌었어요. 몇 번 바뀌었냐면 9번 바뀌었어요. 9번 바뀌고 왕은 19명의 왕이 나왔어요. 거기서. 북쪽이 항상 불편한 건 뭐냐면 남쪽이 정통성이야. 다윗의 후손들로만 쭉 연결되는. 그래서 이 고리를 좀 끊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연합해서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연합군의 그 1차 쳐들어왔을 때는 유다가 아주 큰 피해를 입었어요. 왕자들 죽임당하고 또 왕궁의 대신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많은 군사들을 잃었고 항구 도시인 엘랏이라고 하는 그곳도 빼앗겼어요. 한 군데만 남았어요. 예루살렘만 함락되지 않고 남아있어요. 이제 두 번째 침공이 있을 거라는 것을 들었어요. 이것을 예상한 아하스 왕은 두 가지 준비를 합니다. 다시 쳐들어올 거니까. 하나는 예루살렘 성 안으로 물을 끌어들이는 수로 공사를 했어요.
저기 성을 딱 이렇게 포위해버리면 가장 문제가 뭔가 먹을 것, 마실 것 이거예요. 물이 없으면 죽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어떻게 한가? 밖에서 수로를 아주 밑을 지하로 뚫어가지고 그것을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이 공사를 다 끝내놨어요. 치밀하죠, 그죠?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래서 이렇게 뚫고 그 예루살렘 성 안에다가 샘을 하나 만들어놨어요. 인공샘. 물이 들어오니까 이렇게 쌓여 있어야 되잖아요. 그 성이 바로 실로암이에요, 실로암. 그리고 두 번째 다른 하나는 아수르에 사신을 보냈어요. 그래서 도움을 청합니다. 역대하 28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두 가지를 준비를 다 끝냈어요. 쳐들어오기만 해라, 괜찮다. 우린 두 가지 다 준비해놨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셔서 아하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데, 그 말씀이 이제 4절부터 9절까지예요. 4절 말씀을 보니까 7장 4절이에요. 이사야,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다른 성경으로 보니까 침착하고 정신 바짝 차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라. 타다가 말아서 연기만 피우는 부직갱이 같기 때문이다. 그들이 대단히 위력이 있는 것 같지만 우리 예전에는 붓두막이라 그러죠. 나무를 이렇게 떼, 그 아궁이에다. 그러면 요만한 막대기를 가지고 나무를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불이 잘 타게 하죠. 그러면 요 막대기 끝이 타잖아요. 그러면 그걸 재 속에다 쓱 집어넣으면 불이 꺼져요, 안 꺼져요? 꺼져요. 꺼진 걸 꺼내고 나면 새까만 끝에서 뭐가 올라와요? 연기가 올라나요. 그런 상태. 그러니까 지금 불은 꺼져 있고 연기만 나는 그런 사람들이 누군가 지금 연합군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8절에서는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여기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말해요. 북이스라엘 또는 에브라임 이렇게 불러요.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65년이라는 건 지금 이때로부터 65년으로 내려가면 아수르 왕에 의해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들을 다른 민족과 막 섞어버리는 일이 완전히 끝나버리는 그 시점이에요. 딱 65년 거예요, 그때. 그 시점을 얘기해요. 그러니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해서 거기는 다 섞여버릴 것이다, 이 말씀을 벌써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9절 뒤쪽에 보니까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확실하게 이 일이 이루어질 거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좀 믿고 서 있어라. 그런데 만일 믿음이 안 오잖아? 못 믿겠거든? 징조를 한번 구해봐. 징조는 표라는 말이에요. 그 말씀이 확실한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그럼 한번 징조를 구해봐. 뭘 원해? 그럼 내가 그거 보여줄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저 땅 속에서 뭘 가지고 오라 그러면 내가 그거 해줄게. 저 하늘 끝에서 뭘 가져오라 하면 그것도 해줄게. 저 하늘에다가 그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러면 내가 아는 글자로 쭉 써줘 보세요. 근데 그것도 해줄게. 이것이 징조를 구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11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일이 정말 이루어질 건지 안 이루어질 건지.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마음에 확신이 와요, 그죠? 그런데 불안해. 또 눈 뜨면 또 불안해.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징조를 제가 하나 구해도 될까요? 무슨 징조를 구할래? 제가 문을 열고 딱 나갈 때 이기태 목사가 앞에 딱 들어오는데 눈을 저하고 딱 마주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거 이루어진다고 제가 믿을게요. 이런 게 징조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 그럼 그렇게 할게. 근데 딱 나가는데 저하고 눈이 딱 마주쳐. 하나님 확실하게 이루어 주신다는 거구나,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구하라 그랬어요. 한번 강구해봐. 근데 아하스 왕이 어떻게 했어? 보니까 이사야 7장 12절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 사람은 징조를 구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딱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불신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이 소리. 그 징조 필요 없습니다. 왜? 뭘 준비해놨어요? 이미 몇 가지 준비해놨다 그랬어요? 아까 두 가지 준비해서, 하나는 물 준비 다 끝났어. 두 번째
하나님보다 더 강력한 눈에 보이는 아수르 군대가 도우러 올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딱 믿고 있어요. 그 징조를 구하지 않아요. 아하스 왕을 믿는 데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인생을 살아왔어요. 도움을 줄 사람들을 다 알아놨어요. 주변에 인프라가 다 구성되어 있어. 그래서 사람이 있어야지 주변에 도울 사람. 지할 수 있고 도움받을 수 있는 그런 세력들이 쭉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웬만해서 믿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아하스 왕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아니 지금 하나님을 믿으라고요. 저쪽 아수르 군대한테 딱 요청하면 원군이 딱 올 텐데 그러면 끝나요. 이 게임은. 그게 더 빨라요. 하나님 잠깐 좀 계세요. 아니 징조 구하면 내가 이 확실히 이루어질지 보여줄게. 괜찮아요. 하나님. 괜찮고 저는 두 가지 다 끝났어요. 지금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뢰가 한가요. 하나님은 아하스 왕에게 징조를 구해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정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거 믿어 알았지? 이렇게만 끝난 게 아니라 내가 징조를 한번 구해봐. 내가 이게 반드시 이루어질까 한번 보여줄게. 아니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오히려 사정을 하시는 거예요. 제발 좀 구해주지 않겠니? 이렇게 무슨 정말 이것이 이루어질지 한번 보여달라고 나한테 말만 좀 해주면 안 되겠니? 아하스 왕은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7장 14절. 징조를 구하라 그러니까 안 구하니까 아유 내가 징조를 말해줘 버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7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아하스 왕은 자기의 능력이 부족해서 지금 전쟁에서 패할 위기에 있어요. 그래서 힘을 끌어모으고 자신의 지혜를 다 짜내서 두 가지 준비를 다 끝내는 거예요. 그런 그에게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큰 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불가능한 말씀을 약속으로 주셔요. 그게 뭔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는 거예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아하스 왕이 두려워 떨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징조로 주신 것이 처녀가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말씀이었어요. 물론 이 일은 700년이 지난 뒤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처녀인 동정녀에게 나심으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믿을 수가 없어요. 처녀를 통해서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그걸 나타낸다. 그걸 믿을 수가 없어요. 왜 그랬을까? 왜냐하면 그 당시에 모든 여건과 상황을 볼 때 그 일이 도무지 불가능해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성을 가지고 판단하는 데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 일만이 그의 이성을 사용하지 않게 하는 방법이에요. 다시 설명하면 이성으로 모든 걸 합리적인 것으로 모든 걸 판단하고 살아왔어요. 인생을.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믿음을 주실 때는 이성을 뛰어넘는 것을 가지고 믿음을 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성을 뛰어넘는 건 이성으로 판단할 수 없거든요. 자기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는 믿든지 아니면 믿지 않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남유다를 괴롭게 하는 북이스라엘도 아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 손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그 말씀이에요. 비록 아하스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거절하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런 아하스, 그런 남유다 백성들을 품고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건 뒤로 하나님은 한 번도 그 백성을 떠나지 않고 눈동자같이 돌보아 오셨어요. 지금처럼 북이스라엘과 아람 군대를 동원하셔서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하도록 그 때리는 회초리 이걸 대시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침묵을 하시기도 하시면서 수없이 하나님을 싫어하고 떠나는 그들을 향해서 돌아오라고 손을 내미시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아버지셨어요. 끝없이 거절하고 돌아서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이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셔요. 사실 그들 자신도 그들 마음을 몰라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도하고 기다리면 될 텐데 이게 어려워요. 불안해. 항상 불안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당장 눈앞에 불을 끄기 위해 동원 가능한 모든 것을 다 사용합니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데 그렇게라도 해야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기 때문에 다른 길이 없어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내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동원해가지고 그렇게 살아왔던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그들에게 불가능한 것을 약속으로 주셔요. 처녀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약속은 700년 후에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결국 구약 성경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역사로 어둡게 끝이 납니다. 우리가 말라기를 통해서 봤어요. 그러나 아담의 타락 이후로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그 가운데 한 줄기 빛처럼 반짝이면서 길을 인도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리고 구약 성경을 냄비에다 넣고 이렇게 팍팍 끓이면 거기서 딱 한 숟갈 나오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구약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걸 바라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약속하신 이후로 하나님은 변함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보호해 오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마음이 없었어요. 그것을 잘 말해주는 말씀이 예레미야 31장이에요. 여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자,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부터 34절까지예요. 31장 31절부터 34절. 예레미야, 이사야 다음에 예레미야예요. 자, 31장 31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아담에게 약속하셨던 언약은 행위 언약이에요. 즉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는다면, 즉 먹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너는 그것으로서 이제 영생을 할 수 있다 하는 그 길을 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위로 그 언약을 깨버렸죠. 그런데 이제는 새 언약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32절 그게 뭡니까? 시작. 시내산에서 이제 맺은 그 율법의 말씀 지키지 못하고 그걸 몇 번이나 거역하고 깨뜨리고 했던 이스라엘의 역사가 1500년 동안의 하나님과의 관계의 역사였었는데 이제 34절, 33절 그러나 네, 이제는 율법을 돌에 새겨서 보고 지키게 하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마음에 새겨 주셔서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겁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34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죄 문제 완전히 해결하시고 죄를 기억하지도 않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 너희가 무엇을 잘 못하고 잘하고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지 말고 너희 마음이 평안을 얻고 기쁨을 얻고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그렇게 나를 대하고 각자에게 주신 분량대로 평안을 누리고 그렇게 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말라기 3장 1절, 이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언약의 사자가 메시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말씀해요. 이렇게 구약 성경 전체는 오실 메시아를 말씀하는 약속의 책이었습니다. 이 약속을 마음에 믿는 자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오실 메시아를 소망하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이렇게 떠난 사람들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39절, 히브리서 11장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39절.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사람들 이름이 쭉 적혀 있어요.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히브리서 11장 39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네, 구약의 백성들도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냐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예,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기로 한 약속은 봤어요, 못 봤어요? 그 사람은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어요. 다만 믿음으로 오실 것을 확신했고 그 대가로 어떤 분은 순교의 길을 걸었어요. 지금 말하고 있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는 통나무, 나무로 짠 괴짝 속에 들어가서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했다는 이런 전승이 있어요. 우리도 신앙생활이 반복되다 보면 무료해지고 지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매번 반복해서 듣는 말씀과 읽는 말씀이 소망이 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너무 오래 기다리기 때문에 그래. 벌써 오신다고 하신 지 2000년이나 지났어요. 우리 스스로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앞으로 2000년 지나도 안 올 거야. 달나라에서 빨리 우리 기지를 만들고 거기서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무슨 조치를 취하셔서 이 땅 가운데 그래도 선한 사람이 좀 잘 되게 해야 되는데 악인은 계속 득세하는 이런 상황, 이런 걸 보면서 아하스같이 우리가 그래도 살 준비를 개별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렇다고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신 예수님의 약속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내가 알지 못할 그때에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거라는 약속을 믿을 때, 그 약속을 믿는 그 사람에게만 힘겨운 오늘 이겨낼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왜 살아야 하고 내게 주어진 일을 왜 잘 해내야 하는지, 왜 최선을 다해야 하는지 분명한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그때 확인할 수 있어요. 반드시 다시 오실 주님의 시간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깐 동안이라도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거나 아하스 왕처럼 내가 의지할 헛된 것을 만들지 말아야 돼. 이걸 하나씩 둘씩 만들기 시작하면 아하스 왕같이 돼요. 하나님께서 징조를 구하래도 안 구해요. 괜찮아요, 하나님. 제가 이 땅 사는 동안은 다 준비됐어요. 내가 의지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대신 붙잡는 그 줄은 내가 생각하는 최상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나를 위한 최상의 선택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나를 끝까지 보살펴 주지 않습니다. 나의 모난 부분, 나의 연약한 부분, 그런 부분을 끝까지 희생하면서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나기도 전에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믿게 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셨고 그 일을 위해 우리의 모든 환경을 우리를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다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이 고백을 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닥치는 그 모든 일들, 우리의 믿음이 시들해질 수 있고 자기 자신을 의지할 수 있고 그래도 내가 나를 의지할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지 않아? 그러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우리 계획과 우리 뜻과 우리 의지를 가지고 인생을 헤쳐나가고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의 모든 환경을 다 다스리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이 사실 앞에 우리가 감사하고 다시 한번 주님이 징조를 보여줄게 한번 구해봐 그럴 때 주님 보여주십시오. 이런 걸 보여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믿음에서 흔들리고 있는데 주님 이걸 보여주시면 내가 믿을게요 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다시 오실 날을 확신하게 하시고 깨어서 감사하고 오늘 고단하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1500년 구약 백성을 사랑해 오시고 또 2000년 동안 우리를 사랑하시며 여전히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을 기다림으로 오늘 살아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아담의 타락 이후에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하신 대로 많은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오실 예수님을 기다렸던 구약의 백성들은 예수님 오심을 보지는 못했지만 믿음으로 그 기간을 지내고 순교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고통을 당하기도 하면서 그들은 믿음 안에서 죽어갔습니다. 주님 이 시대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믿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주님 오신다고 약속하셨던 시간이 우리에게 더디되는 것처럼, 더뎌지는 것처럼, 늦어지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우리가 아하스처럼 우리 자신을 위해서 무엇인가 예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멀리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약속하신 대로 우리 주님 오실 날을 우리가 기다리며 오늘 하루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더디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인 눈이 감겨지고 세상을 향한 눈이 더 밝아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다림으로 인내함으로 기도함으로 이 시간을 잘 보내게 하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이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 또한 감당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